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피곤한 마음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붙드시고 산업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위로와 감화 감동 주시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볼 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의 삶,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녀의 삶. 오늘은 첫 번째 사랑받는 자녀의 삶.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장로님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편애하세요. 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편애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순간순간 저도 그렇지만 부모로서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비법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님이 우리를 분명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돈을 주시고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철없는 자녀처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이라는 것보다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한 사랑받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가지고 첫 번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본받고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수많은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실까요? 맏아들이기 때문에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너 죽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예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맏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또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희생, 헌신, 그리고 순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아침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드리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조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요,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타락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위가 타락합니다. 사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컴퓨터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사람들이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결국 더러운 것을 집착하고 더러운 것에 휩싸여 살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감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지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믿음도 저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천국을 얻지 못하는 어리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가고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기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